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나오지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셈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럼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셈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이름을 낼 것인 건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내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내라고요. 그건 앞에 바벨에서 내자라고 할 때 다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낼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낼 존재로서 셈의 후손에서 누구를요? 아브람을 선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그런데 셈의 후손에서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데라가 나왔죠.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우의 조상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그런데 데라는 누구냐? 우상장사,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11장 26절, 27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데라는 누구였었어요? 우상숭배자였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찾아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우상숭배자였었죠. 그럼 우상숭배자 아버지를 둔 존재예요.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았죠. 자, 1번 가정 형편 출신을 이야기할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11장 29절. 11장 29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셈족이 가 있었죠. 셈족이 가 있었는데 누구의 족속이? 함 족속이 다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면서 그곳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세요. 거기는 처음에는 셈족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함족이 가서 먹어버렸어요. 함족이 먹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본래 그들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침을 당해가지고 그 땅이 변화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어지느냐? 당연히 우상의 소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사실은 그 옮기는 가나안 땅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함족들이, 가나안 7족속은 함족이거든요.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 간 지역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왜 머물러요? 바로 내려가야지.
그렇죠. 요렇게 지금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기 하란 땅에 머물러요. 머무르는 이유는 바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여기가 좋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이런 존재예요. 무슨 약속을 믿고 그냥 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요. 누구를 통해서? 데라 아버지를 통해서. 야 가보자. 꿈에 나타났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여기가 그들이 살만한 곳이었으면 안 떠나지요. 근데 우상장사를 해서 우상숭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척박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다른 어떤 나라를 줄라나? 다른 환경을 줄라나? 하고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데라는 여기에서 죽고 결국은 여기에서 머물러는 기간이 제법 오랫동안 머물러요. 믿음 있는 존재, 믿음 없는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뭐하고 있어? 빨리 안 가? 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 몇 살 때? 그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왜? 나만 공부해 왔으니까. 75세 때, 어휴, 목사님. 잘하시네요.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변방의 사람으로 있다가 하란으로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는데 왠지 겨우 여기 변방의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으로 있다가 가서 제법 살만했거든요. 재산도 좀 많아지고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 머뭇거림도 불신이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떠났으니까 엄청 아니에요. 떠나는 과정에서 그는 대단히 망설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요.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요. 갔는데 마침 이 땅에 기근이 생기거든. 기근이 생기면 우리라고 보면 다 같이 시작. 여기가 좋사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죽이려면 죽이시고 말라면 죽이십시오. 하고 계속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의 조상이지. 근데 죄송해요. 표현이 이상해요. 여시같이 못 있겠다 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쏠랑 내려가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2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아. 이거 어디예요? 출애굽기인가? 내가 지금 창세기로 전부 다. 예? 창세기 21장? 자, 몇 절이라고 그랬지? 12장? 12장 10절을 21장 10절로 했네. 거꾸로 여기다 써놨네. 죄송해요. 12장 10절인데. 미안해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보세요. 기근이 심하였으니까 잘 내려갔어요. 기근이 좀 왔다고 해서 내려갔어? 1번인 것? 당연히 2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에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 이어서 보시자고요.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는 외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큰일 났어요. 거기에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안에 사례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내 누이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오늘날 김주옥 권사님을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내 누이예요. 오빠라고 하니까 누이라고 하겠지. 그런 장로님을 무슨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겠냐. 죽으면 죽으리라. 니는 내 아내니까. 너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건들면 너 죽고 나는 좀 살아야 되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에요. 내 뻔히
자기 누이라고 하면 그 바로가 그 아내를 탐할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버렸더니 바로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대접했는지 12장 14절로 16절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살해야 돼요. 그대로 좋다고 받아가야 돼요. 이걸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형편없죠? 자, 이걸 누가 쓰고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을 하겠냐고요. 보세요. 모세가 이걸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어요? 아니면 인간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려고 쓰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름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각시를 팔아먹어서 불을 취하는 놈이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거 다 합쳐놓고요.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걸 좋은 걸로 아무리 저울에다 그걸 좋은 걸로 놓고 보더라도 저울에 달아놓고 보면 이건 형편 없는 놈이지. 그런데 그걸 긍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무슨 믿음을 본받아?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가 우리에게는 도리어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형편없는 우리 모습을 그래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러면서 좋은 대접을 받죠. 바로에게는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불을 주는 내용이 12장 17절로 13장 3절까지가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나쁜 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구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막 찬송을 하고 막 거부가 되게 했으니까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내 모습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 하고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불렀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해야 돼요? 헷갈려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골라요. 1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돼요? 헷갈려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해야 돼요. 뭐가 더 나빠요? 차라리 내가 욕심껏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조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 꼭 믿음 있는 것처럼 네가 좌하면 우하고 그러나 네가 혹시 좌할지도 모르니까 기회를 보겠다. 이런 기회주의자 같으니라고. 무엇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척박한 땅을 강제로 받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로? 조카 롯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강제적으로 배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13장 10절로 12절이에요. 그렇게 실망하여 있었을 때 봐봐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이 대목 잘 들어야 돼요. 자,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무리 있게 해석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무어브가 오자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존재라니까요. 형편없는.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가나안 땅만 가야 돼? 말도 되지도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아, 저쪽이 좀. 여러분, 우리라고 보면 조카가 더 많이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둘 다. 아이, 무슨 둘 다 가질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척박한 땅을 주니까 무엇해요? 실망해요. 아브라함은. 그 실망에 있는 그에게, 야 임마,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기로 했으니까 가나안 땅 당연히 받고 그곳에 머물러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기근이 왔다고 도망가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시고,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이 땅 그렇게 척박한 땅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하고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두 번째 약속을 그 뒤에 해주는 거예요. 13장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위로입니까? 축복입니까? 위로라고요. 위로. 뭐가 위로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이에라고 나오잖아요. 이에가 뭐예요?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때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아이 저놈이 그쪽을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갔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에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두 번째 언약에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세요. 북쪽 연합군의 침략으로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북쪽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그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몇 명? 318명. 400인 용사가 아니에요.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구해오는 내용이 14장 14절로 16절에 나와요. 보세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쟁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구해왔으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느닷없이 기습을 받아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저녁에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빼앗겼잖아요, 포로들을. 그럼 북쪽 군대들이 어따 뜨거워라, 이거 뭐가 있는갑다 하고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이 갑자기 수백 대의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폭격했어요, 그저께.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란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반격을 하던가요? 오, 어떻게 잘하네요, 그거? 그래요. 힘이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이란도 반격을 해오는데 힘이 318명에 비하면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당했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아마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벼르고 그럴 거예요. 두려워요? 아니면 내가 한번 이겼는데 이것들이 또 쫓아와도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막 가서 배버렸어요. 그들에게서 구해왔어요. 막 롯을 가가지고 막 아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냐?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 북쪽 연합군의 보복 공격. 거기에다가 그는 점진적으로 나이가 먹어가 늙어가요.
자식도 없어요. 서러워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위로가 뭐예요? 그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재반복적인 확인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세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15장 1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봐봐요.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잖아요. 안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무얼로? 나는 자식도 없고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 죽겠는데 뭐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행동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된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몇 번째의 약속이라고요? 세 번째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15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주시렵니까? 15장 2절에 나오잖아요. 15장 8절을 한번 볼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을 줄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 있는 행동은 다 같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뭘 줄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참 이런 경망스러운 아브라함 같으니라고. 진짜 그래요. 예. 뜬금없이 예를 들라고. 뜨거워. 아니 그때는요.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무자식이에요. 누가 나를 뒤에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북쪽의 연합군들의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더 할 소망도 없다 이거죠. 늙으면 늙은 걸로 끝나잖아요. 그나마 정상이가 있어서 내가 망했어도 50만 원씩 주어서 다행이지. 정상이가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부럽다. 50만 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없어. 내가 오늘 오면서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야 50만 원 빨리 보내준다고 근데 안 보내줘. 그냥 알았어요. 보내줄게. 뭐? 자식이면 근데 자식이 없어.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주위에 대적들은 많아. 길리온 자 318명은 그것들이 끝까지 내군사인 줄 어떻게 알고 318명 군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집에서 길리온 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을 세 번째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뭘 줄 건데요? 라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지금 모세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형편없는 존재였었는 줄 아느냐. 근데 그 형편없는 존재를 소개해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는 다 같이 힘으로 소망으로 오더라 그 말입니다. 주여.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15장 6절인데요. 이게 또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알았어요. 믿은 걸로 해줄게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여겨요?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막 그걸 확장을 시켜요. 막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었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형편없는 믿음 같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순수해서 막 불순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였으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다 같이 시작. 10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우리라고 보면 어떻게? 10년 그까이 건 뭐 20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 안 나와서. 그렇군요. 아 그래 아들 안 나와서 모르겠네. 그런데 10년을 못 참고 하가를 첩으로 취해요. 그게 16장 1절로 3절. 믿음의 행동이에요? 불신의 행동이에요? 불신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16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럴 때에 그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믿음 없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 네 번째. 어떻게 잃어버리지도 않네요. 17장 2절로 4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약속을 자꾸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번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네 번째 할례의 표를 통해서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내용, 17장 2절로 14절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져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좋아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그는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이 또 나와요. 그 행동이 뭐예요? 17장 17절로 19절 15절부터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다 같이 시작.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비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나님 능력 안 되잖아요.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게. 무슨 사레에게서 아들 낳기는 나아요. 100세나 되었어요 내가. 근데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세요. 요렇게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갑자기. 그럴 때 이삭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주어서 웃었다 좋은 의미로 또 표현한다? 아니에요. 너 비웃었지. 네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믿음 없는 놈이야. 그게 비웃음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이. 너 나 비웃었지?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말했잖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고? 또 약속으로 보증을 또 해줘요. 몇 번째요? 5번째.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21절로 22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게 5번째 언약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렇게 5번째까지 언약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또 같이 비웃네. 18장 10절로 15절. 근데 이분들도 인간적으로 먹고 싶다고 했어요. 뭐요?
뭐가요? 혼자 우렁우렁 하지 말고 말 똑바로 해요. 뭐가 인간적으로는 네, 이럴 수밖에 과학적으로 보면 없겠죠. 경수도 그러니까 그게 믿음 있는 행동. 인간은 그럴 수밖에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은 그런 존재다는 말이에요. 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보이래요. 불가능할도 가능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내보내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저주라니까. 그걸 할 수 없는데 하는 척할 뿐이죠. 주야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믿었다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18장 몇 절이라고 10절 거기에 보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좋아했더라?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만 잘못을 해요? 아니에요. 뭐까지 해요? 거짓말까지 해요. 뭐라고요? 안 웃었어요. 너 웃었지? 너 비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이 안 해. 그런 일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무엇을 해줄까요? 약약 그렇지요. 보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6번째 18장 17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오죠? 이게 몇 번째 약속이라고요? 6번째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을 다시 재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봐봐요.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여 주를 믿고 나는 길을 갑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이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정도 되어진다라고 보면 어떤 위기에 왔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도 다른 말이지만 그런 정도의 믿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두려움의 아내 사라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는 나쁜 놈의 모습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도 참 중요한 은혜인 줄 알죠? 만약에 그가 가까이 했다라고 보면 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아비멜렉의 자식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그 안에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잘못 없어요 하나님.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아내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 이놈아? 그랬더니 20장 12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진짜 누이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추잡스러운 놈이에요. 추잡스럽다는 말이 표준어인가요? 추잡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추잡스러운 놈이에요. 근데 우리 고향말로 그냥 추잡스러운 놈이에요. 추잡스럽고 추잡스러운 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이렇게까지 6번까지 지금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에 간섭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때에 20장 4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4절로 7절 아까 읽었죠?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을 낳고 라고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을 해요?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비멜렉으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에게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낳게 되어져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이 또 하나 오죠. 위기가 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나오잖아요. 봐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러 또 똘똘똘 데리고 간다 또. 아이 참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럴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 거부해도 된다는 말이야? 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리를 목사가 꿰차고 앉아서 목사가 하는 말을 너 안 들으면 너 믿음 없는 놈이야. 너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바치라 라고 이야기해서 데리고 가요. 우리들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봐. 아니 이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과정을 보면 믿음 없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하나 바침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데리고 간다 또? 이 병신 같은 인간이 바치려고 잡으려고 손을 들어서 한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아 네가 그러는 줄 내가 정말 이제 알았다. 몰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아버지 나를 죽이시오. 진짜 믿음 있는 놈이라고 보면 네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맞죠? 안 되겠어요? 그것도? 그냥 아들을 죽여야 나는 죽기 싫으니까 아들을 갖다 바쳐버려야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아들이 없어. 그렇지만 거기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는구나. 딸을 바친다. 딸을 바치라고. 한 대 바로 나오네. 그 의도가 뭘까요, 목사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의도가? 이게 7번째 약속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약속으로 완성에 확인을 해주는데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믿음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그 약속이에요. 그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 너의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아들을 불사르는 곳에 제물로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신공양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바쳐놓고 지가 하늘 끝까지 높이 올라간다니까. 나는 아버지께 아들까지도 바쳤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너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해 주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가셨잖아. 그런 분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지가 자식을 바치는 믿음이 있는 줄로 그걸 내비치라고 할 때 아니야 그거 내가 준비해 놓았어. 그걸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게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거 몰라요? 그 병신 같은 놈이 갖다 바치려고 그 짓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정상이 바치라고 하는. 아니요, 작은 아들로 하면 안 될까요? 걔는 50만 원씩이나 주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광경에서
마지막 약속 몇 번째? 7번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받는 게 아니다. 22장 15절로 18절. 15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을 내린다. 아무 이제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줄 때 그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위기 때 약속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행동 때문에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게 큰 복을 준다. 이미 그 복은 약속된 복이에요. 인과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이 확인시켜줄 그 복음의 메시지의 현장이에요. 근데 너는 바치려고 했어. 아, 됐어. 네가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없는 자식에게서 있게 만들어서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알아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설마 죽이게 하겠어 하고 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갈 때는 죽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시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바치지? 근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성 아니에요? 바치라고 했으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11조를 내라 그랬으면 11조를 내야 돼요? 내려고 해야 돼요? 내야지 완성 아니에요. 바치라고 했으면 바쳐서 죽이는 것까지 가야지 완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거 네 걸 받는 거 아니다. 그럼 뭘 받아요? 내가 준비했어. 이미 준비했잖아요. 준비해놓고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죽이게 하겠어? 다 준비해놨겠지. 이게 좋은 말로 나를 시험하는 거, 내 믿음을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약속에 대한 내용, 7번째 완성으로서의 약속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내놓을게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입니까? 약속의 확인입니까? 약속의 확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끝은 뭐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말을 준행하였다, 또 행동으로 가지 말고 너의 그 행동이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였어,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너를 통해서 내 그 계획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어떤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준비한 제물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약속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완벽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이라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모세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누구에게? 형편없는 누구에까지라도 바치려고 하는 자에게, 아들까지라도 바치려고 하는 이 못된 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한글로 번역되어졌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니까 행동, 원인, 인과 법칙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대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아브라함의 길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에서 그럼 우리도 다 인신공양해야 되겠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다 바쳐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성령의 소리예요? 악령의 소리예요? 그거 악령의 소리라고 말은 하네. 근데 얘한테 들리는 것은 왜 성령의 소리로 들렸을까? 이유는 그를 향하여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으신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를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았다. 11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22장 11절로 14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행동에 대한 의로 여기심 바 되어진다라고 보면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지요. 저주지. 거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바치는 것은 순양 아들 이삭? 순양이죠. 순양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의 생명이라든가 우리의 자식의 생명을 드려봐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칠 유일한 재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런데 네 마음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무엇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게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 포기예요. 없다.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 자식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근데 사정하잖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볼품없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걸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22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저하게 말해줘야 될 것은 사람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바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7번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보면, 이삭이 완벽한 모습으로 섰다라고 보면 우리는 소망 없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해요. 주의 벗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순종의 사람이요, 비이기적인 사람이요, 용감해요, 독립심이 강해요, 경건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방백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다 같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음매 기주고 넘사벽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죽는 곳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줄로 알고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삭 볼까요? 순종의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삭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창업자도 아니고 고생과 어려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자랑할 것 없는 모두 다 아버지께로 받은 자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 자체였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쓰려 할 때요, 반항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사이비들이 날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죠. 야곱은 어떤 존재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자권. 그것을 이렇게 말할게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려고 한 자기 의지의 결정체예요. 우리에게서 야곱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는 이삭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가장 평범한 존재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삭의 모습도 있고 우리에게는 야곱의 모습도 있어요. 야곱은 철저히 인간적인 욕심덩어리의 존재예요. 야곱은요, 아버지께 받는 자가 아닌 속이고 속여서 쟁취하고 쟁취해서 빼앗는 자였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누구로부터? 형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장인이 아니라 삼촌으로부터 속이고 빼앗고 어쨌든 간에 그는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가 그렇게 속여서 빼앗고 빼앗아서 다 차지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도 그는 장자의 차자예요. 계속 차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사서 그게 장자가 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는 차자예요. 자기가 실컷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도 집을 떠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었어요. 에서가 도망다녀요? 야곱이 도망다녀요? 야곱이 도망다녀요. 근데 그는 삼촌에게서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지가 속였지만 결국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던 자요. 최종적으로는 환도뼈가 위골된 자였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 그래서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기고 장애인.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자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 건가? 아브라함의 말도 되지도 않는 모습. 이삭과 같이 평범한 자인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평범한 자가 욕심덩어리와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덩어리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 주셨다?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육체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건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형편없는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는 그걸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갈 용기를 얻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얻으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오늘 모세를 통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